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커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커서 뭐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 나라를 이끄는 인물이 있긴 합니다, 지금.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렸을 때 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넌 좋은 사람이 돼야 돼. 혹은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또 훌륭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다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너는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상한 사람이 뭐 돼야 돼. 그런 얘기는 다 들어보지 않고 다 훌륭한 사람, 다 좋은 사람, 뭔가 어쩌면 또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 혹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한마디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님한테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너는 잘 될 거야. 뭐 너는 뭐 착해서 미안해요. 착하다고 우리 어머님 그래요 저한테. 나 사람은 몰라도 너 뭐 어떤 뭐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참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되게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좋은 사람이 뭐냐라는 거죠. 혹은 훌륭한 사람이 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직책이 높아졌습니다. 이것만 훌륭한 사람일까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너무 공부도 많이 했고 너무 좋은 직책을 가졌는데 만약에 히틀러 같은 인물이라면 어떻게 되죠? 훌륭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그건 뭐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또 계속 이제 전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거의 미국과 대등한 그런 다양한 이제 자원과 무기와 가진 걸 가졌지만 푸틴을 보고 적어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람을 그렇게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징집시켜서 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해외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직책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꼭 이렇게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람마다 다 이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 혹은 좋은 일꾼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좋은 일꾼도 돼야 됩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삶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만나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 혹은 훌륭한 일꾼, 좋은 일꾼에 대한 그런 우리의 기준도 있겠지만 잠시 내려놔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런 영적 목회자, 다음 세대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지난주는 후서를 봤죠. 근데 오늘은 어떤 책이죠? 전서죠.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일 거고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목회도 하고 있지만 이제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에 내가는 누굴까요? 이제 디모데겠죠. 바울이 내가라고 하니까 이제 디모데인데, 내가 디모데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라고 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 지난주 배웠죠. 성경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따라? 문맥을 따라. 그리고 본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 그거를 좀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것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적어도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적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혹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뭐죠? 뭐 큰 맥락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맥 안에서는 이제 결혼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해죠?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먹으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그런 말씀인데, 큰 문맥에서 봐면 뭐죠? 잘못된 것을 뭘로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라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야, 너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르게 깨우쳐 주면,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꾼을 살펴보면 결국은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할 때 성장하는 걸까요?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다?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세상에 돈이 많아도 뭐 대단한 명예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너 이제 출장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경비를 막 대줬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근데 그 출장을 갔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띵가띵가 그냥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놀고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일까요? 좋은 일꾼이 아닐까요? 적어도 회사에서는 좋은 일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만약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직책도 좋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리해야 될 건 좋은 일꾼은 누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십니까? 이거는 돈과 어떤 뭐 학벌과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좋은 일꾼이고 또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이유로 내가 보지 못하고 또 적어도 5분도 내가 말씀을 접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좋은 일꾼이 아닐 수가 있고 지금 좋은 일꾼이 안 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일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면 될까요? 아, 말씀 너무 좋아. 그래. 아,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나 좋아. 아, 그래.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 그렇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선교하시러 오셨는데, 그래. 다른 사람 뭐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 좋지.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일꾼일까요? 일꾼이 아닐까요? 좋은 일꾼이라고까지는 좀 약간 애매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금 먼저 앞에 걸 보면 이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화라고 하면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 있었잖아요. 무슨 포세이돈, 뭐 무슨 비너스, 뭐 어떤 우상들, 뭐 전설적인 어떤 신화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거짓말과 사실이 아닌 그런 전설 같은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사실 뭐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였죠? 헬라 문화, 어떤 철학의 문화, 플라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많이 논쟁을 했죠? 어떤 철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뭐 죽은 후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끼리 학자들끼리 막 논쟁을 많이 하면서 뭐 때로는 이제 어떤 신화나 그런 것들로 많이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런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들을 너무 얽매이지 말고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도 옛날 때 저는 신화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 조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UFO를 좋아했어요. 저는 UFO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있어 보였어요. 막 비행 접시 막 날아다니는 막 사진도 옛날 때 물론 다 가짜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진이나 영상물들은 진짜로 밝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막 신기한 거예요. 와, 진짜 외계 세계가 있나? 막 이제 행성이 있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던 책에 보니까 그 외계인들이 와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뭐 남미나 그런 데 가면은 막 고대 유적들 있잖아요. 막 우상들 있고 막 큰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 같은 거. 그 외계인들이 와서 그런 그 세계 불가사의 뭐 7대 그런 문명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야, 정말 신기한 세계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잘못하면 고고학자가 될 뻔도 했어요. 진짜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가서 막 발굴도 해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관심은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UFO가 요즘에 혹시 노비라는 영화 아십니까? 노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뭐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이버 UFO와 관련된 영화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 영화 순위에서 몇인지 아닙니까? 극장에선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노비라는 UFO 영화가 1위입니다. 1위. 그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범죄의 도시 투두 제친 노. 이제 다른 영화들도 제친 그 노.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오늘날도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건데 뭔가 그럴싸한 것들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되고 전설적인 얘기는 이제 버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다? 우선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버리는 동시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라. 저 쉬운 단어부터 좀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단은 뭘까요? 그럼 연단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은 좀 특징이 있죠. 훈련은 한 번만 할까요? 많이 반복할까요? 많이 반복하죠. 그리고 훈련은 띄엄띄엄 할까요? 띄엄띄엄 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뭔가 연속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연속적으로 할 때, 물론 계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연속으로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할 때 효과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을 해라.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하고 연속적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뭘 많이 하죠? 보통 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내가 조깅하면 이게 좀 효과가 나올까요? 한 달에 한 번만 딱 합니다. 1시간. 뭐 효과가 있겠죠. 굉장히 그런데 나타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일주일에 3번 이제 조깅을 하는 사람과 한 달에 그냥 한두 번 하는 사람, 당연히 효과 면에서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당연히 한 달에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이렇게 뛰는 사람이 당연한 그런 결과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경건.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경건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대체 경건이 뭐냐?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제가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건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경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이라고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은 어떤 것이 있죠? 그 삶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어떤 것도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경건하면 어떤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외부적인 것만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있는데 뭐 줍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뭐 지나가다가 진짜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어떤 어르신을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도 다 경건에 포함되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뭘 말씀합니까?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의 어떤 그 경건한 것이 드러나는 것만 뿐만이 아니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성품과 마음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너희가 상실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도 경건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훈련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바울은 운동과 이걸 조금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기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연단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말 그대로 운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도 이번 주에 갑자기 짐을 좀 무겁지도 않아요. 짐을 딱 드는데 제가 확 당겼어요. 근데 갑자기 왼쪽 어깨 뒤에 등 쪽에서 뿌드득 소리가 나면서 이틀 동안 막 약간 움직일 때마다 아파가지고
야,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한 결과가 이것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경감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스트레칭하고 아침마다 이제 팔굽혀펴기 막 하면서 했더니 3일 만에 또 괜찮아졌어요. 운동에도 분명히 뭐가 있죠?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활력소를 찾는 유익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과 비교하며 육체의 운동도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말씀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운동도 우리가 하면 조금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어떻냐?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건하면은 뭔가 우리가 인내하고 뭐 참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뭔가 우리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나는 받고 싶은데 내가 베풀기가 하면 나는 언제 오냐,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경건은 언제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한데, 말씀을 계속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생은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생은 뭘까요?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여기에 둘 다의 이 경건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저는 이상하게 조금 가게를 갈 때마다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를 가던 식당을 가던 제가 그냥 먼저 좀 느껴지는 건 항상 이 여기에 친절함 같은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보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하게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뭐 한 2주 전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 제 아내하고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또 제가 뭐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냐 메뉴가. 이제 물어봤는데 저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 근데 점원이 정말로 아주머니셨는데 방금 전에 그거 내가 대답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다시는 안 오리라. 내가 맛이 있어도 여기는 다시는 안 오리라. 약간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긴 했는데, 근데 맛있어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분친절하고 그런 삶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가 이렇게 좀 그냥 다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조금만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경건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뭐 카페도 이거 여기에도 정말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참 신기한 동네다 생각 드는데, 똑같은 카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뭐 커피 맛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어차피 원두 맛인데. 얼마나 뭐 로스팅을 잘하고 뭐 같은 뭐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똑같은 커피, 똑같은 향, 똑같은 어떤 장소 크기라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저는 친절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그래도 약간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그곳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세상은 다 좋은 정보, 그 좋은 어떤 것들을 내가 노력만 하면 좀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예전에는 어떤 뭐 내가 모르면은 정말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 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저도 이제 학원과 관련된 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뭐 세금 내는 거 언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서 찾아볼까요? 유튜브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가려면 그분들도 좋은 정보 내주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좋은 정보를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 세무사에 뭐 아직 맡길 게 없어요. 궁금하면 다 찾으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 비슷비슷하고 뭐 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뭔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풍기는 사람과 더 함께하고 그 사람과 더 어울리며 결국은 경건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진짜로 뭔가 중요한 거는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과 이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게다가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천국에서의 삶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경건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결국은?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경건하고 착하게 살고 자비롭고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나에게 큰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누구 앞에까지 이어지는 거냐? 하나님 앞에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어떤 사랑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칭찬을 하실 텐데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가 실전으로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훈련이 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천국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건한 삶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경건한 모습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죠?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경건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하고 되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운동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려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이제 훈련에서 있어서 정말 김연아 선수는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안 아픈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허리도 항상 아프고 정말 꼬리뼈 부상부터 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며칠 동안 누워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복도에서도 뛰어다니고 집에서도 이렇게 스피나는 그런 연습을 혼자 매트를 깔고 하고 하면서 피나는 노력과 그런 연속과 반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김연아 선수는 정말 지금의 김연아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마 영국의 어떤 시내에 크게 전광판에 이제 그 광고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그것을 굉장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실 한복 입었잖아요. 근데 누가 입었죠? 김연아 선수가 입으니까 영국에서도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명성과 그런 것들을 얻기까지는 뭐가 있었죠? 끊임없는 연습, 연속하고 반복하는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핀 도는 걸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연습할 때는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아이스 링크도 별로 없어서 연습을 이제 롯데월드 아이스 링크 아시나요? 잠실에 있는 거 거기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계속 했대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좋은 데가 많지만 그러니까는 김연아 선수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있으면서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훈련을 함으로 지금의 그런 결과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결과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으로 조금 돌아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보는 거, 혹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제 마음을 정말 돌이켜보면 베푸는 마음보다 내 것을 취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또 선한 마음을 주세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조금씩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 삶이 어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뭐 많이 베풀지도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 베푸는 삶이 내 삶에서 좀 이제 습관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끼치면은 결국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이제 듣는 것도,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여전히 그냥 한 달에 한 번 조깅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하는 뭔가 좀 비연속적이고 훈련하지 않는 모습이 되면은 결국은 내 자신한테도 유익이 없고 내 주변 사람한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이제 괜찮은 게 아니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왕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의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으로 인한 유익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삶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도 기도할 그런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기도하는 훈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죠? 예수님이 말한 1시간까지는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뭔가 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에도 연습과 반복과 그런 것들이 될 때 결국은 기도도 내 삶에서 유익으로 내가 느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요? 우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나 깨달음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오고 갈 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도는 사실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를 계속 찾으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이제는 기도가 너무나 좋아져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안 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으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과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경험상으로도 봐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든 내가 말씀을 읽는 거든 내가 어떤 선행을 베푸는 거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을 거듭해서 그게 삶으로 나타내서 그 유익이 내 것이 되도록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 중요한 거 알죠?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예배의 중요성 얼마나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중요한 건 이제 뭐죠?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들은 것들이 내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얼만큼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이 경건으로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또한 경건하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경건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리라. 나는 말씀을 많이 보리라. 나는 이렇게 누구에게 베풀리라. 나는 전도를 많이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는데 경건은 결국은 사실은 뭐죠? 경건은 하나가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근데 삶은 하나예요? 아니면 다양해요? 그러니까 삶은 이렇게 제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루 일과를 보면 어때요? 먹는 것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의 일과만 봐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뭘까요?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 이제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는 기도가 너무 좋지만 뭐도 해야 돼요? 말씀도 봐야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난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 하지만 이제 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난 말씀 기도도 좋아. 근데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삶이 없어. 그럼 그것도 내가 노력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경건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경건에 우리가 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내가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을 하려면 시간을 떼내야 돼요. 내 관심을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다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내가 그 훈련을 함으로 그것이 삶에 나타나고 내 삶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루에 알람을 한 3-4개씩 3개 정도 맞추십시오. 딱 3개를 맞춰놓고 이 시각 그 알람이 울리면 내가 말씀을 보겠다. 혹은 두 번째 알람이 이제 울리면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시간을 잘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새 번역으로 이제 성경 이제 번역이 아니죠. 해석하는 훈련 하잖아요. 토요일에 몰아서 하면 효과 별로 없어요. 나눠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에 이르는 훈련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쓰심으로 경건의 모습이 그리고 경건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